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8장 30절부터 3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이 구절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3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삼마, 이 말씀을 에스겔서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곳이 됩니다. 단 조건은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을 때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성이 됩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사는 안식처로 세상엔 알려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이렇게 강한 곳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에스겔서의 책명, 곧 에스겔의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서의 주제가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의 제목에서 눈치챌 수 있는 이 책의 주제는 바로 이방 족속,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유다 족속들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 다시 강한 족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 백성들을 다시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곧 믿는 자들에게 강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특징,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시기,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나라를 만드실 때부터 그들의 특징은 강함이었는데요. 심지어 그 특징을 이방의 왕, 즉 바로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요, 이 놀라운 자신들의 특징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즉
즉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전진해야 됩니까? 태초에 받은 명령, 곧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죄악으로 망가진 모든 상황들,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강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강함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심지어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스로 약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염려하고 비굴해지고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한다면, 힘없고 돈이 없다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행이고요. 그 악행의 결과는 무서운 것임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즉시 이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한 직후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악은요, 자신들을 메뚜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왜소하고 무기나 전투력에서 절대 열세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었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 곧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즉 그 강하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묘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가장 악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는 강한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언제 기록된 책입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한 때였고 남쪽 유다마저도 거의 멸망하는 그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왜 출애굽해서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한 그 약속의 땅에 살던 자들이 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약속의 땅이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였기 때문이죠. 어떤 명령을 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 그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강함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명령을 그들이 어겼기에 파멸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정체성을 버림으로 잊음으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상숭배고 둘째로 왕을 구한 것이었어요. 이 두 악은 동일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강해지겠다는 야망을 품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보다 강해지겠다는 아담의 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왕, 바로와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도입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신들을 같이 섬기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더 강하고 더 부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발칙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 더 떵떵거리고 더 자라가면서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죠. 결국 이 죄악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왕은 자기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눈이 빠지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족속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자 새끼도 사자고 병든 사자도 사자고 늙은 사자도 사자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거하게 되므로 강한 족속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결론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결론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될 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곡과 마곡은 실제 있었던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위치는 정확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흑해 주변에 있었던 나라로 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터키가 있고요. 그 터키 위쪽에 흑해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로 보는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다면 동쪽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북쪽에 터키가 있고요. 그 터키 너머에 흑해가 있죠. 터키는 투르키예라고 지금 부르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 하면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로 보기도 하지만 상징으로 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강력한 세력들,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가련한 존재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결론을 들려주시기에 앞서서 바로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38장, 39장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산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38장 1절부터 3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세상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이후에 여호와 산마하실 그 땅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땅에 대해 환상을 보여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의 모양을 자세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들에 대해서도 그 각 방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거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강함의 원천이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너무 놀라서 그 영광에 눌려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에 영광으로 임재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영광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서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상은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게 시작되죠. 47장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바로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무한대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야말로 그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47장 7절에서 9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들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해까지 물고기가 살게 되는 생수, 능력의 생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면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체험하면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좋은 땅, 살아난 땅, 강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자들의 땅이 분배가 되는데요,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공평하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분배된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게까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타락해서 피가 섞여서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그 놀라운 땅이 분배가 된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족하기 그지없던 자들과 충성된 자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참여할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과거 잘못한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으며 강한 자들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여호와 삼마,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이것은 우리 자격 없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호와 삼마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 강한 족속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믿고 살 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족속이죠. 마음으로 강하고 실제로 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을 위해 여호와의 삼마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편견 없이 과거를 따지지 않고 은총을 주신 하나님처럼 그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힘을 주셔서, 사랑의 힘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편견 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MEC 나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밤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되 특별히 우리는 강한 족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강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강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까지 여호와의 편으로 만들어 그들에게 은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여호와의 강함을 힘입어 원수를 상하고 원수를 구원하며 원수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원수까지도 복을 얻는 그 아브라함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 늘 목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